예, 가족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정확하게 한 주가 아니고 10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연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존재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 연기법을 깨달으면 곧 이거는 참나, 진성, 본성, 본래 면목, 열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행길에서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행길을 떠난다면 더욱더 든든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 정황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는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가? 즉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이룬 후, 다섯 비구들에게 이 가장 먼저 설법하신 게 연기법과 그 다음에 12연기에 대해서 설하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12연기, 12가지 연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과 번뇌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7번째 이 시간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번뜩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제가 우리 불교 교리 설명하고 그다음 우리 행복한 그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괴로움, 고통 이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자, 왜 제가 그런 단어를 썼는가 하면요. 우리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고통의 종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불교는요, 그 고통의 종교가 아니고 행복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고통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불교가 아주 염세적인, 그런 염세적인 종교로 또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고통에서, 다시 말해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방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것을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행복으로 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오늘 아주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러면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 좋았던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고 행복했던 일은 다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뭐가 남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내 통증, 고통, 손톱 밑에 가시 박힌 통증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굉장히 좋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주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아픔이 내 현실에 딱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요, 그 아픔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죠. 아픔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이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결국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결국 이것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가 아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2연기 이제 불교 학생에 있을 때 그 12연기를 듣다가 도대체 나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했는데 이 12연기 나오면서부터 불교가 솔직히나 재미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뭐 외워가지고 12가지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뭐 노사, 생, 뭐 유, 치, 애 뭐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12가지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한테 설명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물론 제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12연계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불교 경정 교리 공부하다가 12연계 탁 닥치면요, 어려워서 다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게 바로 12연계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에서 뭘 깨달았는가? 우리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붓다가 된 것은 바로 우리 12연기,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12연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불교에서 핵심 교리인가? 그거 생각한다면은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제가 3가지 방법을 아주 쉽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에 있을 때, 너무 제가 가슴에 확 맺힌 게 있기 때문에, 12연기는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고, 또 12연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1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연기는 다시 그 괴로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순서대로 쭉 가면은 괴로움의 원인, 이것 때문에 이거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거 생기고, 그래서 괴로운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고, 그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12가지를 설명해 나가면은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또 그것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12가지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12가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는가, 요걸 설명해 주는 게 12연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오는 그 용어들은 너무 집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12연기는 노사, 첫 번째가 노사예요. 노사는 늙고 죽는 거죠. 늙고 죽는 노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사는 태어났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 늙고 죽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유는 존재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또 생명이 또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착이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착.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랑이죠. 6번째가 수. 그 다음에 7번째 촉. 그 다음에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12연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노사에서부터 해서 무명까지 설명하면 돼요. 노사, 그 다음에 생, 유, 치, 애, 수, 촉, 유깁이 있으니까 또 명색은 식, 행, 무명, 이렇게 해서 12가지 순서가, 요 순서 들어가면은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무명에서부터 해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거꾸로 가면은 이거는 우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선 내가 첫 번째는요, 아주 개략적인 그 기본적인 그 원리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사에서부터 해서 무명까지 한번 가볼게요. 12가지. 자, 노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사의 이 고통은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생이죠. 이 태어남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고, 그 다음에 그 존재는 집착이 모인 덩어리 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착은 가래라 그러죠. 이 애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애욕이고, 그 다음에 이 받아들임은 촉을 통해서, 촉이라 그러죠. 이 접촉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육입이라 그러죠. 육입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이 감각기관은 육체와 정신, 다시 말해서 명색이라고 하죠. 이 명색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의식은 의지라 그러죠.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늙고 죽음까지 이어져서 우리들의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뭐다? 무명이다.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이 우리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근본 자리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되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거꾸로 하면은 무명. 자, 무명이 없어지면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이 없어지면은 뭐가 돼요? 행위 소멸이 될 거고요. 이 행위 소멸하면은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얘들이 또 소멸되고요. 그리고 이 유가 소멸하면은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은 노사가 사라져서 이 괴로움이 사라지더라.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리석음은 노사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근본 이 괴로움인 늙고 죽음까지도 사라지더라. 이 괴로움이 사라지더라. 이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한 8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이해된다면은 정말 저는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상을 드릴게요. 이해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이해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전에 사전에 12연기를 공부했던 분들은 뭐 제가 벌써 노사 생 나오는 순간에 벌써 다 머릿속에 다 지나가죠.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수 있죠. 대부분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세부화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12가지를 풀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연기는 생멸 변화하는 세계와 인생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여의기 위함이 연기법이니 그만큼 용어를 외우려 하시지 말고요. 그 원리와 그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금방 제가 설명했던 노사, 생, 취, 촉,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12가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노사였죠. 노사는 즉, 늙고 죽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걸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늙고 죽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 자, 그거 부처님이 앉아서 막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늙고 죽음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걸까?
또 부처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리수나무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착을 여의지 못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라는 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시 말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었는 걸까? 이거는 결국 집착 때문이더라. 이렇게 집착.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미혹함은 집착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미혹하다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너무 어딘가 집착했기 때문에 미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애정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애착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망이 생기면 그 뒤따라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집착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즉 집착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이렇게 또 부처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취라고 집착은 결국은 애욕, 우리가 애욕, 가래라 그러죠.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고 하는 것인데 갈래,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이 타서 갈증이 나면 그 오직 물을 구하려는 생각만 하는 것처럼 항상 그 능동적으로 만족을 구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또 맹목적인 충동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애욕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임인 느낌과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그런 느낌,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작용을 말하는 거죠.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 등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지각을 일으키는데 그 심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받아들임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받아들임 때문에 결국 애욕과 가래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즉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따지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일으키는 일종의 그 심적인 힘이죠. 이 모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과 접촉하지 않으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즉, 그 6가지 그 우리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6가지 촉이 있고 이 촉은 입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육입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식이나 명색이나 육입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함께 함으로써 발생되더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걸까? 그것은 결국 육입, 6가지 감각기관 때문에 생기더라. 이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걸까? 결국 이 육입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은 그 명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작용, 뭐 인식작용,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기억작용들, 뭐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감각기관인 육입과 그 대상인 명색 그리고 인식, 그 주관인 식이 다 갖추어졌을 때만이 그 사물과 접촉하는 인식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이라는 그 표면적 의식뿐만 아니라 심층 의식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길가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장미를 보면은 우리가 장미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식이라는 게 업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업식 따라 행동한다, 업식 따라 논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식이라는 거예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식 따라 본다는 말은 똑같은 그 사람을 볼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성품이 좋고 예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품이 좋고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잠재된 기억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그 기억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사람을 두고 B라는 사람은 업식이 달라서 그래요.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 미운 놈, 저 더러운 놈, 이렇게 또 봐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은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대상물,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기억들 있잖아요. 과거 기억들이 좋지 못한 기억들, 이런 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업식으로 본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그걸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가 뭐죠 그거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요. 저 사람 검사까지 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했지 않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 측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거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거는요, 보는 사람의 업식,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의식들, 이게 작동을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윤석열이가 있으면은 그 윤석열이 실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두고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 뭐 인식작용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기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귀, 안, 입이, 설신의 이 5가지, 6가지 기관으로 보는 건 다 허망하더라.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업식에 따라서 그 분별하는 거죠. 그거 바로 분별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을까? 이건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 과거에 어떤 그런 행위 없었다면은 그런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죠. 이 의지는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영기의 이치에 대한 무지이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지혜가 없는 거.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명, 그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 팔정도에 대한 정견, 즉 사성제의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명이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그거잖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주 쉽게. 지금까지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들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컵 먹고 갈게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2연기라는 게 12연기는 결국은 고통, 다시 말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12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2가지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소멸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그 다음에 생, 유, 치,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자, 이렇게 12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무명이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을 말하는 전생. 전생. 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행이나 무명은. 자, 그 다음에, 유에서부터 시까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 버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노사하고 생, 노사, 늙고 죽음이나 태어남, 이거는 내생,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 그러니까 여기 내생, 현생, 전생,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후변화 생기잖아요. 연기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비가 오는 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구름이 생겨나는 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날씨가 맑아지는 것도, 날씨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웃는 것도, 뭐 싸우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나라가 성하고 멸하는 것도, 죽음도, 태어남도 모두가 우리가 이 삼라만상 모두는 연기법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기법 설명하면서 설명해드렸죠, 그죠? 우리 밥 한 그릇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덕이 있었고, 그 밥 한 그릇이 내 밥 한 숟갈이 내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상 만물, 이 온갖 만물 중에서 연기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그 12연기를 깨달으실 때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서요, 이렇게 고민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셨어요. 우리 부처님이 괴로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그 세속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그분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 부처님은요, 이 한나라의 왕자예요, 왕자. 한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보리스나 말에서.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물론 이 주변 사람들 죽어가고 병들었고 늙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또 깨우친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있다면은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지금 현재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부처님 자신을 보신 거죠. 보리스나 말에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12연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괴로움을 대표하는 늙고 죽음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늙고 죽음에서. 이 부처님이 참 설하실 때 이 12연기를 늙고 죽음에서, 다시 노사에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12가지 질문을 묻고 또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낸 답은 뭐예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났으니 당연히 늙고, 늙었으니 당연히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진리를 찾으신 거예요. 당연한 진리 찾으신 거죠. 이거 우리 12연기에서는 노사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처님이 나는 그럼 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는 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을까? 그래서 답을 찾은 게 이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감의 원인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12연기에서 생이라고 하죠. 두 번째 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이 또 고민합니다. 나는 어째서 태어났을까? 내가 생기,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은 그거예요. 부처님이 찾은 답이 이게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 존재, 다시 말해 씨앗이죠. 그 씨앗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그 12연계에서 말하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처님도 생각하죠. 그 존재는 왜 생겼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존재, 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을까? 그래서 부처님 답은 이거예요.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집착을 하고 서로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착과 취함을 우리 12연계에서는 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취. 이렇게. 자, 그래서 또 부처님이 또 그 집착의 취는 왜 생겼을까? 또 이제, 또 계속 그 명상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부처님 답이에요. 그것은,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온이나 그 오온이 그 나인 줄 그 착각을 해서 그 애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애욕을 12연기에서는 우리가 애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 또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애욕, 그 가래는 왜 생겨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답이 그거죠. 이 가래, 애는 결국은 느낌에서 왔다. 이 느낌이 좋다, 느낌이 나쁘다, 분별해서 좋은 느낌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12연기에서 이제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이 수, 받아들이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촉에서 왔다. 촉.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끝으로 감촉을 느끼고, 이걸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12연기에서는 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촉은 또 어디서 왔을까? 부처님이 다시 고민해요. 이것은 결국 부처님 답은 그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육군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 코로 냄새 맡고 그다음 혀로 맛보고 이런 거죠.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왔다. 이것을 우리는 12연기에서 육입이라고 하죠. 육입. 자, 그럼 육입은 어디서 왔나? 이 육입은 명색에서부터 왔더라. 이 명색은 생각, 의식, 정신작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12연기에서는 명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명색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명상을 하시죠. 그래서 명색은 식에서부터 왔구나.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된 작용, 자기 마음 작용,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아온 업식, 이걸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을 보고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그거는 보는 사람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는 12연계에서는 식이라 그러죠. 그럼 이 마음작용인 식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은 결국은 행동에서 왔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이라고 하는 거죠. 행. 그 다음에 행은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이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행은 어리석음 때문에 왔구나.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상의 이치, 무아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업을 쌓았는지, 과거에 어떤 악업을 쌓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은 결국 행의, 다시 행은 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업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연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명.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렸어요. 제가요. 12연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아마 대충 이제 흐름이, 12연기가 이런 거구나. 감이 분명히 잡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사성제와 팔정도로부터 시작해서 삼법인 그리고 연기법 12연기의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교서를 살펴보더라도 이 연기법을 벗어나는 우리 교리는 없어요. 우리 불교 교리는 가장 근본 축이 뭔가 하면 연기법에서부터 시작돼서 연기법으로 끝나는 게 불교예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기 구조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 다시 삼법인이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핵심 교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기법이네, 뭐 12연기네, 3법이네, 사성제네, 팔정도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뿐이지, 이걸 취하려고 들면은 깨달음의 길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하고는 아무 상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법도 버리라고 하셨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처님의 만법은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방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진성, 참나, 본래 면목, 열반, 부처님의 자리를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12연기라고 하는 거 어렵죠, 그죠? 근데 혹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이거 처음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은 12연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12연기 또는 연기법에 대해서는 다른 걸 제가 강설하면서 계속 중간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 12연기하고 연기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끝나는 동안 계속 이 연기법하고 12연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알려고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취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또 듣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그때 다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찾았습니다. 뭘? 이거. 예,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거, 법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갖추어 있는 거예요. 단지 듣잖아요. 이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 손 보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도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 싱잉벨이라고 하죠. 싱잉벨을 퉁퉁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여기 답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꾸 이 종에 자꾸 여기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목탁 이거 여기 분별하고, 뜰 앞에 잣나무, 그 뜰 앞에 잣나무에 자꾸 이게 눈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달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에만 자꾸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 여기 이미 이 자리에 끝난 거예요. 땡 하기 이전 자리가 끝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 그 다음에 분별 이전의 자리,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다음에 똥막대기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도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이미 답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독교 용어인데 불교인이 그거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든 뭐 태권도라고 하든 윤석열이라고 하든 다 답은 똑같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죠. 고해의 바다에서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법회에 참석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가벼울 수는 없어요. 정말 무거운, 제가 파도가 온다 그랬고 쓰나미가 온다 그랬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다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60이 넘었으면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자꾸 이제 얼른거리죠. 죽음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쓰나미, 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여여할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참나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열반 적정에 들고, 그 다음에 본래 면목이 뭔지를 알고, 그렇다면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쓰나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데, 무슨 뭐 조금 파도가 조금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온다고 그 가지고 우리가 울고 짜고 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 여기 대해서 우리 도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